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0배, 60배, 100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앉으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지라 주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어떤 씨는 길거리에 떨어지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다른 씨는 자갈밭에 떨어짐에 뿌리가 나나 깊이 내리지 못하니 태양의 비침에 말라 죽었고 또 다른 씨는 가시능쿨 가운데 떨어짐에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주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길거리에 뿌려진 씨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는 차마가 다니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바로 길거리인 것입니다. 길거리에 씨가 뿌려지니 그 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밟고 지나가지요. 그리고 그는 버림을 당한 씨앗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씨앗이 열매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를 귀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한 주기로도 한 주기로 놓쳐버리고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어지지 아니하므로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저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배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나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아니한 씨앗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뿌린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 도래한 것이 여러분 단단하지 않습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완고하고 깨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통에 푹 젖어 있고 자기 고집이 세어서 아주 완고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혀 튕겨 나가버리고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믿는 마음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교회 가면 밥 주더냐, 떡 주더냐 그런 소리나 하고 신앙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되었지 신앙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믿는 것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 어려움을 준다고 느낄 때는 믿음 자체를 미련 없이 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상당히 무슨 이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나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불이익이 다가오면 헌신짝같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가느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완고하고 깨어지지 않고 패역한 마음, 불신앙한 마음, 그저 오직 신앙을 유익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마음은 돌짝밭 가사서 조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시들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 넝쿨에 떨어진 씨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가시가 우거진 과 가운데 그곳에 씨를 뿌려 놓으면 씨가 자랄 택이 있겠습니까? 삭이 나더라도 가시 기운에 눌려서 녹아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가시 넝쿨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가시처럼 우거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부귀영화 공명을 얻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 도무지 씨를 심어서 삭이 틀 도리가 없습니다. 물질, 쾌락, 성공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서 영적인 것이나 내세에 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씨를 뿌려봤자 그런 탐심의 기운에 눌려서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탐욕이 가시능굴처럼 우거져 있는 그 가슴 속에 어떤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그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의 놀라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며 주님 말씀 속에는 최소한도 30배는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더 나으면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종교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보면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긴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으면 삭이 나고 줄기가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약속된 그 말씀의 30배 혹은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며 그를 마음속에 심으면 현재 우리의 삶보다 30배나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혹은 60배 더 의롭게 살 수 있고 100배를 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속에 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묵상하고 그를 심어놓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으면 우리가 현재의 삶보다 30배로 의롭게 살 수 있고 혹은 60배, 100배로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현재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더 성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혼탁하고 썩어진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물에 사는 오리들을 보십시오. 그건 물을 떠나 살 수 없지만 물속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깃털에 기름을 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살아도
물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속에 살고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했으며, 야고보서 3장 11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이 결실하여 우리에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30배 더 성결하고 60배 더 성결하고 100배로 더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주의 치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치료의 말씀 속에 우리를 30배, 60배, 100배로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씨앗인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 하나를 묵상하고 심어 놓아도 이 말씀 속에는 현재 우리보다도 30배나 더 건강하고 60배나 더 건강하고 100배나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포대교구에 사시는 우리 임갑숙 자매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3년 전에 그 남편께서 간암 수술을 하셨는데 이 간암이 다시 재발해서 지난 10월에 간 파열 증세라 보여더니 4000cc 정도의 피가 간에서 넘쳐나와 배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가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보니 토요일이라 담당 의사들이 다 퇴근해버리고 응급실에 갖다 놓았으나 아무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자 자매님은 치료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마어마한 결심과 각오로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동안에 말씀이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날 아침에 중환자실에 가니까 남편이 죽었을 것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간이 파열되어 피가 계속 넘쳐나오고 배에 독수가 피가 가득 차고 혈압이 다 떨어지는데 살아날 수 없죠. 그러나 치료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중환자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었으나, 그러나 사람이 한번 이런 큰 위험을 당하면 마음에 불안과 공포증이 생깁니다. 이 간암으로 죽겠지, 재발했으니 다시 살지 못하겠지, 그 공포가 마음을 부여잡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17일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치료받았다는 확신과 놀라운 평안이 오고 난 다음에 간암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치료함으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 속에 현재보다도 30배로 더 건강하고 60배로 더 건강하고 100배로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현재보다도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더 성공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한 해 농사지어 100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30배 혹은 60배, 100배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현재보다도 우리의 가슴 속에 30배, 60배, 100배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덧없는 꿈과 희망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를 심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현재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보다도 30배, 60배, 100배나 더 넘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이 땅에 살아도 신바람이 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 좌절, 절망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나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심어놓으면 말씀이 결실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생에 최소한도 30명에서 60명, 100명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나는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아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도하는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최소한도 이 세상에 살면서 30명은 전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잘하면 60명, 더 잘하면 100명까지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은 12년 동안에 무려 5만 8천 명의 성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의 5만 8천 명의 성도가 다 구원을 받고 교회에 안착했다는 것입니다. 안강자 권사님의 전도 방법은 전도하기 전에 전도한 대상을 선정하고 많이 기도하고 난 그 다음에는 전도하러 갈 때 성의껏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서 가서 전도하는데 수없이 박대를 당해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얻을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하는 것이므로 자기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구하고 자기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로 12년 동안에 한 사람이 무려 5만 8천 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되지요. 자기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옥토에 심어야 말씀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저버린다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인본주의의 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며라고 했습니다. 깨어져서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악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에 계명을 거역하고 살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그를 짓밟아버린 그 죄를 우리가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회개해야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울 왕에게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짓밟아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계명을 거역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인간적인 교만, 자기 자랑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심어집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함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려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파하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인간 교만과 자기 자랑이 있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금인 말씀을 늘 휴대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맡에도 성경책을 두고 여러분 사무실 책상에도 성경을 두고 조그만 포켓 성경을 포켓도에 두고 여행할 때는 가방에 언제나 성경을 넣고 말씀하고 친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친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 밑에는 빨간 줄을 긋고 그 말씀을 되씹으십시오. 소처럼 먹은 말씀을 반추해야 됩니다. 소는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느긋하게 들어누워서 먹은 것을 도로 토해내어서 씹어서 도로 삼키지 않습니다. 반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급하게 먹지 말고 말씀을 일단 먹고 난 다음 다시 그것을 반추해 다시 씹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골똘히 다시 묵상해보고 그럴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읽지만 하지 말고 빨간 줄을 끄어놓은 그 구절은 다시 읽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할 수 있는 바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께 나갈 당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서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로서 하나님 말씀을 늘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재단의 자격을 온전히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도록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일생을 맡기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 회당장이 정신이 아득하고 무릎이 떨려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때 예수께서 회당장 곁에 와서 귀에 대고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계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도 다가옵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들어오면 당장 말씀으로서 의심을 막고 의심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믿을 때는 물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바람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들어오자 물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바다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말씀에 섰을 때는 물으로 걸었으나 말씀을 버리고 의심을 받아들였을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계속 믿음을 선택해야지 의심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입으로 늘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인지 주께 구하여 얻을 줄 생각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의심을 가지고 올 때 대적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심대로 우리 마음을 개방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의심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는 순서를 지켜야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최대의 가치와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데 두어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심령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받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전도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더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다고 작정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옥토가 되니까요. 30배 더하고 60배 더하고 100배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국민일보 2001년 1월 12일 날 간정란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사는 구계교회 집사님인데 구계교회는 성도가 50명 출석합니다. 김상태 안수 집사님은 20년간 한 번도 수리하지 못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 목사와 함께 굉장히 고통당했어요. 파벽풍창이 되고 비가 그냥 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을 하자 김상태 집사님이 내가 어찌 사업이 조금 풀리면 제일 먼저 교회당부터 수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만 들어도 고맙다고 안수 기도를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인 작년 12월 24일 날 그는 어부니까 의장에 그물을 칩니다. 근데 그 의장이 별로 좋지 못해요. 왼쪽에도 다른 사람이 오른쪽에도 좋은 다른 사람이 의장을 치고 가운데 의장을 치고 거기가 오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걸리지 가운데까지 오지 않은데 그런데 의장 중앙에 설치한 김집사 그물에 엄청난 방어대가 몰려들었어요. 원래 가장자리에 고기가 몰리고 중앙은 거의 안 잡히는데 다른 이는 하나도 그물에 안 걸렸는데 이 김집사님 그물에만 방어대가 수천 마리가 걸렸어요. 당일 건져 올린 방어만 4억 원 수입을 올리고 남은 것도 수억 원어치가 있다는 기사 보도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고기 많이 잡히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서 수확을 한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그 수확을 가지고 목사님과 의논해서 교회당
흐려진 것을 고치고 지붕도 새로 하고 교회당을 새로 수리했어요. 그랬는데 국민일보 2001년 2월 12일 날 간증을 보니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김 집사님의 방어 기적 한 달 후에 1월 23일 날 시가 5천만 원 가는 대형 밍크 고래가 그 그물에 또 걸렸어요.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의장에 간혹 돌고래가 걸리기는 해도 밍크 고래가 걸리는 것은 참 희귀하고, 또 그런 큰 밍크 고래가 걸리면 그물을 그냥 뚫고 나가버려요. 그물이 그걸 못 잡는데, 이 밍크 고래는 온순하게 김지사님 그물을 끄는 대로 따라 해변까지 와서 자기 몸을 내놓았습니다. IMF 이후에 그는 3억의 부채를 짊어지고 의장을 폐쇄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빚도 다 갚고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헌신하고 하자말자 여태 내내 잡던 의장에 안 되던 곳에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1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개간하는 농부는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며 가시 있는 굴과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부드러운 옥토로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최소 30배에서 60배, 많게는 100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농사하여 한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개간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놓아서는 안 돼요. 죄악의 마음을 회개하고 세속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갈아엎고 완고하고 불순종하며 불신한 마음을 깨뜨리고 세상 욕심과 탐심을 다 토해내고 순결한 옥토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든 성결의 말씀이든 치료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영생 천국의 말씀이든 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즐거워하면 이 말씀은 우리 생애를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다. 사람이 떼거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배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 옥토로 뿌리면 우린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는 성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거리 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가치하게 느껴서 마귀에게 말씀을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같이 완악하고 공리주의적이고 이해상관에 서서 조금만 핍박이 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이 우거져서 말씀을 녹여버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